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막 안에 이제 분향단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생명의 속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우리 성막의 구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왼쪽으로는 메노라 등불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진설병을 두는 생명의 떡상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전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뿌리고 속죄함을 받는 이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가 되죠.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휘장 앞에 뭐를 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분향단, 줄여서 향단이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분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이제 스니핑 갓,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속사람을 보시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받으실 때 이제 냄새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향취,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풍겨 나오는 이 향취, 냄새,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속 상태는 하나님이 냄새로 맡는 것으로, 이렇게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 아주 악취가 진동하는 인생이 있고 또 향내가 진동하는 인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혹여나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물론 제사장이 해야 되겠지만 향기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선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해서 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 영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아주 악취가 나고 쓰레기 같은 인생,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책하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등을 하고 있죠. 정말 살기에 마땅치 않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이 허물 많고 참 이 완악한 인생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참 그 큰 은혜가 놀랍도다.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하루를 살만한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니까요, 선물로 주신 인생이니까요, 이제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향기가 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물론 악취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도 향기 나는 인생으로, 향내 나는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늘 보시고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시선, 하늘의 시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봐야죠. 그리고 자꾸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다 보면 그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변화가 되죠. 평가의 시선으로, 비교의 시선으로 자꾸 보면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점점 움츠러들고, 자녀들도 이렇게 분노가 많은 자녀,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항상 자기에 대해서 좋게 못 봐요. 그럼 물어보죠. 어릴 때 부모님이 너를 자주 칭찬하고 격려해줬니? 그러면 살면서 칭찬을 거의 못 들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칭찬 못 들어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못 들어봤을까? 자기는 한참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시기, 질투, 음해, 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익명의 제보, 그를 험담하고 끌어내리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못마땅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 잘난 거 없다. 너는 뭐가 잘났냐? 이런 시선이죠. 항상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인생이 힘들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아름답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아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우아하고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때 와 이러죠. 근데 그런 사람, 아무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그렇게 봐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도 있고 음해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선, 연약한 이들도 따뜻하게 보고 붙들어주고, 그럴 때 그런 나를 받아준 그들을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고 이 주의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직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참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시선이 은혜의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2절에 45cm, 넓이가 한 규빗, 45cm. 그러니까 향을 사방에 널려서 필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된 곳에서 사방으로 퍼져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향내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면 좋은데 가면 나 혼자 외롭게 홀로 향을 피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내. 아, 힘들죠? 그래서 그때 주를 바라보고, 주여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나도 모르게 이 향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 뿌릴 때 막 머리도 뿌리고 얼굴도 뿌리고 겨드랑이도 뿌리고 옷도 뿌리고 다리도 뿌리고 발가락도 뿌리고 손가락도 뿌리고 다 뿌립니까? 아니죠. 정말 나야 될 곳, 딱 집중된 곳, 손목, 이게 심장이 박동을 하면 이게 퍼져나간다고 그러죠. 귓볼, 이렇게 몇몇 중요한 곳에 가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분향단도 여기저기 놓는 게 아닙니다. 딱 한가운데 거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사방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90cm 딱 적당하게 놓을 수 있는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 분향단도 4곳에 뿔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뿔은 하나님을 향한 권세,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금 아래 금고리 둘을 만들고, 이것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으로 대지 말고 채를 꿰어서 들고 이동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한 6절에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지성소 앞에 휘장에다가 이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아침마다 또 등불을 손질할 때, 자, 메노라의 등불이 하루 종일 켜져 있고 아침에 이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켜져 있다가 이제 기름이 다 꺼지면 심지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심지를 갈고 그 안에 이 재 같은 거를 다시 청소하고 할 때, 그때도 향기가, 그러니까 밝게 비춰야 될 빛이 꺼졌을 때도 향기로 그 안에 가득 차면 불이 꺼져도 하나님 앞에 커버가 되는 겁니다. 가득하게. 그리고 이 향은 8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며, 하나님이 지정한 향 재료를 갖고만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향을 향단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섞지 말고, 그 다음에 전제의 술, 포도주를 붓는 거라고 그랬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보통 전제에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 한 흰은 이제 3.6리터 정도가 되고 4분의 1 흰 그러면 0.9리터죠. 9436. 이거를 막 콜콜콜콜 붓는 건데 그런 거 섞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해 속죄해야 돼. 자, 이 향단불을 속죄, 이 향단이 혹여나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더러워졌을 수 있으니까 속죄를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제 예피 대속죄일에 속죄할 때 같이 속죄하라 그럽니다. 이 향 제조법에 대해서는 이제 30장 34절부터 이제 또 내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 향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 보시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1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앞에서도 향기고요. 이 성도는 교회에서도 향기를 잘 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망하는 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 앞에서도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일종의 냄새나는 존재. 근데 보통 이제 냄새 그러면 좋은 느낌은 안 들죠. 향기가 훨씬 좋죠. 아우 냄새보다는 향기, 이게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어떻게 발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만, 예수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향내 나는 존재로 바라봐 주기 시작할 때 우리로부터 이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러야 할 생명의 속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를 계수하는 건 중요했죠. 그래야 병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하는데, 여기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속전이라는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코페르는 덮개라는 겁니다. 생명의 덮개, 생명 싸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명을 덮는 속전. 이 코페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됐냐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짐승의 피를 갖고 이제 덮지 않습니까? 속죄,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숙죄를 받는데, 이 그 시은 좌, 성궤 위에 성궤를 덮는 뚜껑,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시은 좌를 덮개, 성막의 이 성궤의 덮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페르, 덮개. 그러니까 피로 덮어 씻어주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덮개.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인데, 이거는 어떤 은혜냐? 값을 치러 덮었다는 거죠. 자, 피도 생명의 값으로 덮는 거고, 속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속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갈 때 모두 죽어야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진작에 다 죽어야 할 인생이었으나 다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인생, 값주고 사신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 정도 됩니다. 반세겔은 한 6g 정도, 은 6g. 오늘날도 은 6g 그러면 아주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누구나 낼 수 있는 정도의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자, 이걸 통해 계수할 때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질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날 때,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타격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임하는 것이 질병이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반세겔을 이제 낼 때에 14절에 20살 이상 된 자, 이거는 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15절에 부자라고, 나는 부자, 돈 여유가 있으니까 한 5세겔 내야지, 10세겔 내야지, 그러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아유 나는 가난하니까 반세겔만 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똑같이 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내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값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더 귀하고 가난한 자라고 덜 귀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피값으로 사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취해서 16절에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죠. 이게 어디로 사용이 되느냐? 이 속전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계속해서 이 속죄의 제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하는,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마련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이고, 그 귀한 값을 사신 인생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동일하고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핏값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새롭게 발길을 딛는 이들도 그 귀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성도로, 여러분, 그 금고리를 갖고 향단에 채에 어깨 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 이동성이 있는 향단입니다. 향은 돌아다니면서 피워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 믿는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생명의 피로, 피값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셨사온데, 오늘 이 한날도 예수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날리는 복된 성도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주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